1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하나님 또 나타나셨어요.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 지역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이 99세니까 75세의 부름을 받았으면 24년 정도가 부름받은 지 지났고,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여러 번 나타나셨고, 이제 아브라함도 이제 믿음이 뭔지, 또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을 이제 세워 나가시는지를 어느 정도 깨달은 그러한 시기가 이 시기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마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은요, 지금 이게 처음에는 그 13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13장.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보이는 땅이 있으니까 네가 먼저 선택해라. 우리가 다투지 말자, 싸우지 말자. 먼저 선택해라. 그러니까 이 조카가 소돔과 고모라 좋은 땅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은 이제 아브라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이 동서남북을 다 봐라.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줄 것이다. 그리고 이 땅의 티끌처럼 내가 너의 자손들을 축복하겠다라고 이 말씀을 받은 후에 그 말씀을 가지고 옮겨간 곳이 13장 18절에 보면,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의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그러니까 이 마므레 상수리는 어떤 지역이냐면요, 예배의 장소입니다. 근데 어떤 예배? 말씀을 붙잡고 동서남북 땅 주시겠다, 그리고 티끌과 같이 그런 자손들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받고 가서 머물면서 거기서 제단을 쌓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예배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예배의 장소. 그 예배의 장소로 하나님이 다시 찾아올, 우리의 이 예배의 장소입니다. 지금 이 장소에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제 하시는 것이죠. 그 14장에서 보면요, 그 동서남북의 땅을 주시겠다는 뭔가 좀 힌트가 이루어져요. 그게 뭐냐면 이 동서남북의 왕들이 모여가지고 전쟁을 할 때에 아브라함이 그 도망한 자가 이제 와가지고 아브라함이 그때의 아모리 족속의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 거주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했고, 또 뭐 했느냐? 318명의 그 종들을 훈련시켰어요. 같이 했던 곳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방에서 왕들이 몰려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조카 롯이 잡혀가자 아브라함이 318명으로 또 마므레의 그 형제들과 연합해가지고 그 왕들을 이긴 곳이에요. 이 마므레가. 그러니까 승리가 있는 곳이고 예배가 있었던 곳이고요. 이 동서남북 땅 다 주겠다. 이거 무슨 허황된 꿈이 아니라 그 동서남북에서 몰려온 왕들을 이긴 그 승리가 시작된 곳이 이 마므레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티끌과 같은 많은 그러한 자손들을 주겠다 그랬잖아요. 그것의 그 실제적인 그 구체적인 응답, 내년 이맘때, 그게 오늘 말씀인데,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것도 마므레 상수리 나무 이곳에서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이 성경이 지금 증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요, 예배의 장소 상당히 중요하고요. 말씀을 붙잡고 계속 예배하는 거. 지금 이 장소에서 계속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일들을 일으켜 주시는 것이 이 마므레 상수리 나무에 있을 때에, 이때 언제 나타났죠?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랬습니다.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날이 뜨거울 때, 중동에서 날이 뜨거울 때는요, 그냥 오침하는 시간이겠죠. 뭐 이거는 그냥 뭐라 그럴까요? 기대하지 않은 때,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일상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제 찾아오시느냐? 하나님은요, 예상치 못할 때 찾아오시고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성이 뛰어난 사람들은요, 일상에서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야곱이 그 에서 보고 뭐라 그랬죠? 에서와 화해한 다음에 형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이 나와야 돼요. 당신의 얼굴을 보니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구려. 이거는 은혜가 충만할 때 나올 수 있는 말이고, 교우들의 얼굴을 보니 제가 거기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일상에서 만나는 그러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그 예배의 장소, 승리의 장소, 훈련의 장소로 찾아오셔서 그 한낮에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그때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장면이 18장 1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렇게 예배하고요, 정말 우리가 훈련하면 어떠한 삶을 살게 될까요? 교회에서 예배 열심히 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종교인이 되는 게 아니라 여기 2절부터 나옵니다. 환대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환영의 사람이 되고 마음이 넓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 집에 찾아왔을 때 그냥 대충 하지 않고 여기서 최선을 다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2절에 보면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사람들이 이제 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달려나갔어요. 99세인데 노인이 함부로 뛰면 안 됩니다. 99세 때는 큰일 나요. 연골 이제 큰일 납니다. 근데 막 달려나가서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게 뭐 예배할 때 쓰는 그런 용어들이 막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결국 이제 하나님의 현현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나타날 때 일상 가운데서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지나가지 마옵시고 발을 씻고 우리 집에 들어와서 좀 쉬십시오. 떡 좀 드시고 가십시오. 그러니까 오전에서 네 말대로 해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이제 그 말을 듣고 6절에 보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스알을 가서, 고운 가루 세스알은요 약 20리터입니다. 한 사간 7리터 정도 되니까. 그러면 밀가루 20리터로 떡하면은 몇 인분이에요? 엄청난 겁니다. 이 아브라함이 쪼잔한 사람이 아니에요. 뭐 이렇게 대접하고 그러면요 풍성하게 뭐든지 밀가루 세수와 가져다가 반죽해가지고, 근데 이게 소재에도 쓰입니다. 근데 어떤 밀가루냐면 이 투박한 밀가루가 아니라 고운 가루, 최상품 밀가루를 썼다는 거예요. 이게 소재 드릴 때 쓴 겁니다. 그레인 오퍼링 싹 갈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때 쓰는 거. 이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도 되지만 이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도 아주 유사해요. 왜냐하면 다음에 또 송아지가 나옵니다. 또 송아지를 가가지고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 잡아가지고 여기도 달려가가지고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또 급히 요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엉긴 젖과 우유, 송아지, 고운 가루로 반죽한 것을 가지고 잘 대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아브라함이 지금 믿음 생활을 오래 하고 예배하고 훈련한 아브라함이 일상에서 보여주는 어떤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에는 이러한 모습이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뭐냐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계속해서 공급받는 거예요. 이게 1년 받고 2년 받고 3년 받으면 내 존재 자체도 하나님처럼 이렇게 풍성한 존재가 됩니다.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왔을 때 아브라함 대접하는 거 보십시오. 아브라함 원래 안 이랬어요. 근데 한 25년 신앙생활을 하고 나니까 이렇게 놀라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을 이제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그런 풍성한 환대를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가정을 오픈해서 또 이렇게 음식을 잘 준비를 해서 그런 것들로 섬겨주시고 또 서로 성도들을 이렇게 돌아봐 주시고 서로 섬기고 대접하는 것들을 보면서 야,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께서 또 함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구나,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보게 되고요. 그게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된다는 것을 이제 오늘 본문이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너가 나 대접했다. 그러니까 언제 그랬어요? 그러니까 네 이웃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고 내 이름으로 작은 자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한 것은 내가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주님께서 결국 이게 주님께 하는 거예요. 이웃에게 하는 게
그게 우리의 예배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그냥 교회 안에서만 드리고 이웃들은 막 무시하고 이웃들이 눈에 안 들어오고 왜 눈에 안 들어오느냐? 내 생각만 해서 그래요. 저도 이웃들이 눈에 안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상당히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에요. 내가 뭐 하나에 꽂히면은 그냥 그것만 보고 가는 사람인데 어느 순간에부터 그거보다 주변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하죠. 내가 꽂혀가지고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그것도 중요하지만 주변의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분들의 얼굴을 살피고 그분들의 과 함께 대화하면서 같이 가는 것이 그것이 어떠한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또 나타나는 그런 것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와서 메시지를 주는데요. 그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첫 번째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9절인데요.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이분들이 하나님이라 그랬는데 하나님의 현현이 나타났어요. 일상 가운데. 그 나타나서 첫 번째 일성이 뭐예요?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만 말씀하는 분이 아니라 이제 아이는 누가 낳아요? 아브라함이 낳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사라가 낳기 때문에 사라에게 찾아오셔서 직접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직접 들으셔야 돼요. 남편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목회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사라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한마디로 사라의 믿음을 교정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 17장에서도 교정해 주셨는데 이제 18장 여기는 좀 사라에게 초점이 맞춰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라가 어디냐, 그러니까 장막에 있다. 그걸 이제 알고 있죠. 그러니까 사라가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것을 이 세 분이 이제 알고 나서 1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가 이르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99세, 90세. 근데 이게 뭐 그냥 주시겠다는 막연한 말씀이 아니라 언제? 내년 이맘때. 이거 상당히 구체적인 거예요. 그 임신이 10개월이기 때문에 이제 한두 달 안에 임신이 되고 내년 이맘때 아이를 낳게 된다. 이러한 엄청난 말씀을 지금 사라가 듣는데 이 말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사라가 장막에 있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근데 이 창세기의 이 저자는 중간에 이제 객관적인 사실을 하나 11절에서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다. 그러니까 이게 생물학적으로는 인간의 어떤 육신적으로는 이미 그 한계를 넘어선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은 인간이 된다라고 생각할 때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다 끝나고 인간의 어떤 한계, 인간이 마침표를 찍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마침표 위에 느낌표를 찍으시는 그런 것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그 현실, 이게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사라가 하는 말은 뭐죠? 12절입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그러니까 사라가 속으로 한 말이에요. 하나님은 속으로 한 말도 다 알고 계신다. 그러니까 속으로 좋은 말 하세요. 믿음의 말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말하고 하나님이 들었을 때 칭찬받는 말을 속으로 계속 하셔야 돼요. 근데 어쨌든 이 사라가 속으로 말을 하는데 근데 이 말들을 보면요 상당히 좀 어감이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노쇠하였다 이 표현은요, 옷이 다 광야에 보면은 40년 동안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그때 헤어지다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그러니까 내가 다 헤어졌다는 거예요. 노쇠하였다는 거는. 남들이 여성한테 다 헤어졌다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사라는 지금 자신에게 자조 섞인 그러한 말로 나 그냥 다 헤어져 버렸어. 난 달아 빠졌어 그냥. 난 안 돼. 이제 그 말 하는 겁니다. 노쇠하였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지금
이게 간접적으로 하나님께까지 가는 거예요. 약속은 무슨 약속? 지금 나 노쇠해가지고 다 달아 빠지고 헤어져가지고 난 다 끝났는데 그 말입니다. 내 주인도 늙었으니 아브라함이 늙었잖아요. 내게 무슨 즐거움? 여기서 즐거움도요. 이것도 조금 어감이 안 좋은 즐거움이에요. 그냥 즐거움이 아니라 무슨 내한테 뭐 즐거움이 있겠어? 어떤 기력이 있겠어? 활력이 있겠어? 뭐 성적 즐거움 그런 것도 포함이 되는 즐거움입니다. 사라가 상당히 시니컬하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속으로. 근데 제가 하나님 같으면요 야단칠 것 같아요. 너 도대체 왜 그러니 막 그러면서. 근데 하나님은요 상당히 이 대화를 보면은 하나님은 그 독소를 빼세요. 그 안 좋은 단어들은 다 빼고 그 사실만 말하세요.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그러니까 늙은 건 사실이니까 그건 얘기해도 돼요. 늙은 건 늙었다 그러죠. 뭐 근데 막 내가 뭐 노쇠했다든가 뭐 무슨 즐거움이 있다든가 이런 것들은 다 뺍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사라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이 14절이 되는 거예요.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 말씀 하시는 건데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께서 능치 못한 일이 없다. 다 헤어져도 하나님께서 거기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사라가 장막 안에 있다는 것은 아브라함도 그 장막 안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엘리에셀이나 잘되기 원합니다. 이스마엘이나 잘되기 원합니다. 그 장막에서 하나님이 끄집어내서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한테 아들 줄겠다. 그때 믿었거든요. 사라도 지금 자기는 어떠한 장막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라에게 찾아오셔서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르면은 내가 다시 돌아올 때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대화법을 배우는데 우리도 대화할 때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대화를 할 때 독소가 있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잘못된 대화는 많은 대화 중에 독소 단어 한두 개 딱 붙잡고 당신이 나한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뭐 나를 막 무시했다 그러고 막 그러면서 이제 싸움이 이제 막 굴러가는 거예요. 근데 좋은 대화는요. 독소는 빼세요. 독소는 제거하고 그 사람의 진정한 말하고자 하는 의미를 다시 한번 말해주는 거죠. 아 지금 몸이 나이가 많아서 안 된다는 그 말씀이시죠. 그러나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사라를 은혜롭게 교정해 주시는 것이 여기에 나와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내일 본문이 21장인데 그 부분하고 또 많이 겹치는 것 같아요. 내일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니까 결국 결론을 내린다면 우리가 복음을 믿으면 어떻게 되는가? 복음을 믿으면요 웃음이 변하는 거예요. 웃음이 그냥 뭐 냉소적이고 시니컬하고 자조적으로 헛웃음을 주는 근데 정말 하나님 믿고 복음을 믿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죄 사함을 받고 내가 구원 받았다는 것을 깨닫고 알게 되면 그 웃음이 변해서 그 참웃음, 헛웃음이 변해서 참웃음이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그냥 텅 비어 있는 그런 웃음이 아니라 그냥 꽉 찬 감격에 벅차오르는 아니 어찌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는가 하면서 그 환희의 웃음을 웃게 되는 것 그걸 웃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이 내용입니다. 절대 나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환한 웃음을 웃게 하시면서 방긋 좀 웃으십시오. 방긋 웃게 하시면서 축복하시고 그를 이렇게 웃게 하시는 그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요 이렇게 이삭처럼 얼굴이 웃게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하나님 자녀고 천국 가게 되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어려운 일이 있지만 그 어려운 일보다 더 압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우리의 얼굴이 그냥 방긋하면서 이렇게 그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은혜로운 분이세요. 하나님의 대화법을 배우시고 그렇게 한번 대화를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찾아오십니다. 계속 예배하세요. 예배의 자리가 승리의 자리가 되어야 돼요. 그 예배의 자리가 말씀을 받는 자리가 되어야 되고,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자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이런 말씀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